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각자의 느낌?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외모. 외모를 보고 말투,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점차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는 그 사람의 태도, 행동,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든지 좋지 않은 이미지든지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에 이렇게 기억되어지지요.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느냐인데,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네. 물어보나 마나 누구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요. 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는 그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느냐, 이건 거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고넬료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10장은요,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유대인에서 그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트는 이 중요한 위치, 그 사건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럼 고넬료가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먼저는요, 이 고넬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기 가이사랴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넬료가 살고 있는 이 가이사랴는요, 주전 25년부터 10년에 걸쳐서 헤롯 왕이 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이렇게 그 유대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 로마 황제한테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이사랴는 이 로마의 행정 중심 도시가 돼서 많은 로마인이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이사랴 이 도시는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의 도시, 로마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힘이 더 센.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군대를 배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백부장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가 바로 이 가이사랴에 배치된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백부장, 이 로마 장교였던 겁니다. 보통 식민지에서 군대가 배치됐다. 그럼 그 군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는 난폭하고, 강하고, 식민지 백성을 무참히 짓밟고,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고넬료도 과연 그런 이미지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의 앞쪽에 살짝 보시면요, 성경에서 한마디로 소개하는 그 고넬료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경건 생활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경건이 도대체 뭘까요? 경건, 뭐 이렇게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경건일까요? 네, 경건이란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곧 경건의 삶이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변해가는 모습이 바로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고넬료는요, 이런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그 경건의 모습으로 나온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요, 인간이 이 신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단어가 함축된 거거든요.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 놀라움, 그리고 막 존경, 막 여러 가지 그게 함축된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고넬료는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혼자만 경외를 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경외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깐 만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약간 이렇게 좀 포장해서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한 공간에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잖아요. 예.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생활 습관은 어떤지, 무엇에 예민하고 반응하는지, 무엇에 불편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우리 민낯이 어떤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년 단기 사역자로 있었거든요. 그때 총 5명의 청년들하고 같이 갔어요.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5명, 그리고 현지 선생님들, 말레이시아 선생님들 5명, 총 10명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좀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방에도 같이 있죠. 오히려 거실에도 같이 있죠. 뭐 화장실에 좀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문 열어 하면서 도무지 혼자 있을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다 드러나는데, 진짜 처음에는 막 서로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얌전한 모습,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린 모습, 약간 이렇게 보여주다가 한 달인가 2달인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한 공간에 사는 가족이 그렇죠. 가정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내고 공개되는 현장입니다. 사실요, 믿음의 실력은 이 예배실에서 판가름 나지 않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 삶 속에서 판가름이 나죠. 밖에서 하는 행동, 집에서 하는 행동이 동일한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한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의 삶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끼치는 그 영향력이요,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그 사람의 뭐 활동 범위, 그리고 뭐 성향이나 뭐 직업에 따라서 그 편차가 엄청 크겠지만, 되게 소극적인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드러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도 평생 5,000명 이상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잠깐 스치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하는, 뭐 가게 들리는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냐,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력이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 표정,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이 가족들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건한 삶은요, 어떤 부분은 경건하고 어떤 부분은 경건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보여주고 어떤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넬료의 그 경건한 모습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족들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경건은 바로 구제입니다. 당시 식민지에 배치된 로마 군사들은요, 거기에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배치가 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근데 그때까지 그 군인들의 초점이 뭐냐면은 많은 돈을 거기서 모으는 거, 재산을 모으는 거, 그리고 진급에 필요한 상납금을 마련해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군인이 돈을 긁어먹으려면은, 식민지에서 돈을 긁어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민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착취하고 공갈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삶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착취하고 벗겨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나누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구제를 했을 것 같아요? 구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시편 41편 1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번 주에 그 노숙자를 밥으로 섬기는 동기 전도사님을 만났거든요. 네. 가끔씩 이제 그곳에 가는데 노숙자에게 밥을 지어주는 걸 이분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26살 처녀 때부터 했어요. 그 노숙자분들한테 밥 해주고 하는 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진짜 간증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한창 노숙자분들이 많이 오실 때는요. 식재료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조마조마한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무려 30년째 경험한다고 날마다 입이 마르도록 간증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이 노숙자분들을 먹이기 위한 식재료비,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까요? 하늘에서 쌀이 뚝 떨어지고 식재료비가 뚝 떨어지고 옛다 받아라 하면서 돈이 막 뚝 떨어질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요즘 주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식재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감자값도 엄청 많이 올랐대요. 감자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셨는데 누군가가 감자 30박스를 기증하셨대요. 김치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것처럼 노숙자분들도 매일 드시거든요. 근데 김치 할 때 식재료비도 마찬가지고 그 인건비 매번 그 김치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쩌나 했는데
한 김치 공장 사장님께서 매달 김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 매일 배달되는 빵들, 어떤 나이 드신 노인분이 와서요 한 푼 한 푼 꼬깃꼬깃 도운 그 지폐 이런 것들을요 그 손에 쥐어주고 간 이야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노숙자분들이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볼품없어 보입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매주 찾아와서 봉사를 하고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참된 경건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닮아가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며 살아가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도 많고 우리가 관심만 갖는다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네, 또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르게 하는 거,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내미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신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마지막으로 경건의 그 모습,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라면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으로 몇 시간이나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1시간? 2시간? 네, 저희가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때는 당일날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수능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뭐 이제 아이들 막 컨디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생각나게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부어주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 그 현장에 있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뒤로 가요. 과거로 여태까지 고생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재로 다시 왔다가 다시 뒤로 앞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원서 넣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의 삶에 막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도를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그 같은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날은 이렇게 간절하니까 더 이렇게 막 기도를 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도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한 걸 어떻게 한 걸까요? 예전에 설교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전도사님을 딱 지목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비전을 말해야 되나? 내가 받은 사명을 말해야 되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해야 되나? 그래서 뭐뭐뭐 우물쭈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교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도사님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심오한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함축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삶.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자각하고 깨어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옆에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동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안 걸겠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족들하고 누구 가면은 계속 쉴 새 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겠죠.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대화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뺏겨서 다른 거에 뺏겨서 이렇게 뒷전에 두는 그런 게 이제 그게 문제거죠. 자, 우리가 말씀은 내 양식, 기도는 내 호흡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시간에 공간에 제약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하고 우리의 고민들을 말씀드리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건의 삶, 고넬료의 경건의 삶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삶이었고, 셋째,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간 고넬료의 삶.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사는 이 고넬료에게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천사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거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기억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기억되길 원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겠죠. 여러분은 어떤 경건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저도 참 도전이 많이 되고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지? 그 동력이, 그 힘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고넬료는 로마 이름이에요. 근데 고넬료라는 이름이 당시 로마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그 이름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유독 많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자료에 보니까요. 주전 82년에 로마의 유명한 장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푸블리우스 고넬료 슐라라는 사람이었대요. 이 장군이 당시 엄청난 일을 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1만 명의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이게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노예 1만 명에게 자신의 자유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고넬료라는 사람이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때 해방된 사람들은 이 주인이 베푼 은혜로 전혀 다른 그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그들의 이름도 다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 가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넬료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인생이 아닌 자유인으로 멸시천대에서 한 인격체로 살게 된 사람들, 해방된 그 노예들이 그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고마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넬료, 그도 바로 자유인이 된 노예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고넬료가 어떻게 그런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마음에 기억에 새겨져 있는 은혜 때문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으로부터 기가 닳게 들었겠어요. 그 주인이 베풀었던 은혜요. 그럼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해방시킨 이 놀라운 이야기. 자신의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고넬료가 놀라고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가문에 베푼 이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그냥 단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그 은혜로 감사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자발적인 이 은혜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과 같은 자신의 가문과 같은 그 노예들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이었지만 그 마음과 기억에 깊이 새겨진 그 기억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리고 그를 기억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고넬료의 삶 그걸 보신 겁니다. 고넬료의 삶의 중심이 잡혀 있었던 그 은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이 땅에서만이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영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결국엔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은혜의 그 물꼬를 트는 그 첫 주자로 고넬료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 깨달은 자, 감격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우리가 선물로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그냥 받은 게 아니죠.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받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 그 힘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넉넉하게 살아가기, 그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기억되는 삶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